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설교들과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관계적 거룩이냐 종교적 거룩이냐, 그 설교에 이어서 참된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같은 성격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이것은 같은 성격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파생된 같은 성격의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엔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이 같은 성격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참신앙이냐 참신앙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참신앙에 관한 설교를 듣고 참신앙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참신앙인 줄 압니다. 참신앙의 증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고 일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능력, 은사,
종교적 행위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된 신앙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참된 신앙은 인격이다. 위선적 성품, 위선적 품격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언어가 천박하다, 내 성품이 천박하다, 내 인격이 천박하다, 그 얘기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거나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천박하면 안 됩니다. 천박하다는 것은 품위가 없고 상스럽다는 겁니다. 수준이 낮고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품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품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품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품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깊이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에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자 안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지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니라.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고린도서 3장 전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직분과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직분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과 바울을 통한 새 시대, 새 언약의 직분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모세는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수요일 날 복음을 정확하게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또 구입하신 분도 있는데 그 책을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데 그 왜곡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복음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모세는 율법을 통한 옛 언약의 직분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율법 조문과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면 바울은 영과 은혜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나 율법을 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당연히 그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알게 하면서 정죄의 기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율법 모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죄인인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이 기능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세의 율법 앞에 있으면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직분이나 바울의 직분 모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지만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합니다. 하나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하나는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복음이 설명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자유를 말한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 교리를, 이 이론을 내가 받아들여서 신학적으로는 내가 자유케 됐지만 실제 우리는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이런 수준의 자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보시면 교리에 동의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즉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실제 되냐면 교리에 동의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실제여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실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나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거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왕이어야 되고 예수가 나에게 주인이어야 되고 예수가 나에게 주권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게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게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이겨내는 겁니다. 단순히 용서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거라고요. 용서받았다는 인식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 거룩의 문제는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누어지는 말씀은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가 나에게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문제는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시대마다 그 신앙의 타락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앙의 타락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일은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건데 우리를 강력하게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성숙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성숙하지 않은 문제는 구원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주야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호와와 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광채예요. 근데 얼굴이 막 빛나는데 자기 얼굴이 빛나니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보니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모세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냅니다. 그 기간 안에 모세는 하나님께 10계명도 받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보냈기에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본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여호와의 광채가 남아있는 모세를 본 후에 그들은 왜 두려워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 이제 뻥이 많이 개입돼서 그냥 40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어디 가서. 그랬더니 제 얼굴이 막 빛나요. 광채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막 빛나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왜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신기하고 신비로울 겁니다. 적어도 저를 두려워하진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무서워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가 남아 있는데 그걸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지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즉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이라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는 그 40일 동안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죄를 그들이 짓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 경험이, 그 능력이, 종교적 행위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출애굽 안에서 그 애굽 안에 10가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홍해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누렸다고 과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들이 범했던 그 죄악을 그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면, 모세가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날 때 그들은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세를 바라볼 때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되니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모세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정죄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광채 나는 얼굴을 가리워야 돼요. 얼굴을 가리우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굴이 빛나는 이런 영광도 사실은 본질적 영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방 사라지고 소멸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마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서 주어졌던 은혜이든 그렇지 않은 은혜이든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체험과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라지고 소멸되는 영광은, 사라지고 소멸되는 은혜는 본질적 은혜가 아니죠. 본질적 영광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는 제한된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큰 은혜이며 큰 복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손실이고 큰 불행입니다. 왜 못 봐요?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봐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피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발로 뻥 차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많이 피곤들 하신가 봐요. 말씀이 무거워서 피곤한 건지, 삶이 피곤한 건지.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세가 쓴 그 이 수건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배워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바울이 사역하신 그 시대까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바울 얼마나 시간의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1400년의 간극이 있어요. 모세와 지금 바울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400년 동안 그들에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완고했다. 이 완고하다는 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PPT 보시면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은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새 한글 성경은 생각이 닫혀 있다라고 표현해요. 공동 번역은 우둔해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쉬운 성경은 둔해진 까닭이.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생각이 닫혀 있고 우둔해 있고 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고하다는 말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고집, 영적인 편견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의지가 지금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지금.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혹은 내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거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게 인식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완고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우둔하고 둔한지를 여러분 비춰줘야 돼요. 이게 비춰져야 돼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마음이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냐? 우둔해서, 굳어져 있어서, 생각이 닫혀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배에 참여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큐티도 해요. 설교도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고 마음이 안 생기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예배하는 게,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게, 설교를 듣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예배하는 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 불편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수건이 지금 걷혀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수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다.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는 그것이 완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주님 알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요. 여전히 완고한 자리에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내가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완고한 겁니다. 그게 완고한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안타깝지만 이 완고함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져요. 이 완고함.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고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란 말을 써서 죄송한데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 좋아요.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경험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 신비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그들 마음 안에 수건은 여전히 덮여져 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다. 완고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완고함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안 변한 문제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그러므로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에 덮여진 우리를 완고하게 하는 이 수건이 벗겨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14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덮여있는 수건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말고는요, 그 수건을 우리가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중생과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요.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진짜 회심해야 우리가 진짜 중생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성경 좀 더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 기도 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처지,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이 계실 거고 성령이 계시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까 바울이 말한 것과 비슷한 거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같은 말이라고요.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뭡니까? 수건이 벗겨진다는 개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라고요.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여호와를 안 찾으면 죽게 된다는 거. 그 죽게 된다는 거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 말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즉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찾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것을 거듭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 내가 중생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수건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이 덮고 있는 걸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거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수건이 그 마음에 여전히 덮여 있는 겁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안 일어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수건이 여전히 덮여 있어서 그래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 본질적인 것은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마음에 덮인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중생, 회심, 거듭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과 회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제일 중요한 본질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으면 이 수건이 걷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이 수건이 거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 수건이 거쳐지는 게 아니에요. 회심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고 거듭남을 전제해서 자기를 자꾸 얘기해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과 길이 선명하게 비춰지면 이래야 돼요.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야 맞거든요. 근데 그건 포기 안 해. 그걸 인정을 안 해. 그거는 기본으로 항상 깔고 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얘기해요. 마음의 수건은 여전히 덮여 있는데, 여전히 완고한데, 여전히 안 변하고 있는데, 중생의 회심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본질적 사건입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 비로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예요. 교리와 이론을 가지고 우겨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에 동의한다고 그 신앙의 실제가 아니에요. 수건이 벗겨지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 나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왕으로, 예수가 주인으로, 예수가 주권자로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내가 거듭나고 회심한 겁니다. 이제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설교를 안 들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10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1000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만 해도 지금 800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 않은 때부터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종교성 때문에, 종교적 열정 때문에 이 설교 저 설교 찾아가면서 들었을 거라고요. 은혜가 되는 설교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1000번 이상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과 설교를 1000번 이상 들은 사람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과 설교를 1000번 넘게 들은 사람의 선택하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설교를 안 들은 사람과 설교를 1000번 이상 들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찾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그들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과 똑같이 선택합니다.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똑같이 세상적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설교를 들은 횟수에선 분명한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고, 적어도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1000번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1000번 몇 배를 더 들었을 겁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차인 게 구별하는 거예요. 쟤는 교회도 안 다니, 난 다녀. 한 번도 안 들은 사람과 1000번 이상 들은 사람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 종교적 모양이 다른 거죠. 뭐가 같으냐? 한 번도 안 들은 사람과 1000번 이상 들은 사람이 뭐가 같은 거냐? 뭐가 같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안 들은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기에 선택하는 걸 보면, 사는 걸 보면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다르다고 자꾸 우겨대요. 많은 사람들 자기는 바뀌었대, 자기는 구원 받았대. 아니요. 제가 볼 때도 구원이 의심스러운데 하나님은 더 까다롭게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진단하실 거라고요. 그럼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제가 보는 것도 변화라고요. 그분이 설교를 10,000번 들었네, 매일 기도를 5시간 하네, 성경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읽네,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은사를 경험했네, 체험했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요, 그가 얼마나 변화되는, 그 변화가 실제이냐예요.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과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사람과 다르지만 똑같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생하고 회심해야 그렇게 하나님께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정죄함 아래에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정죄함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에서 자유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그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두려움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난 자들은, 회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들을 향한 진노가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께 이미 다 부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심한 자들 안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진짜로 거하십니다. 그냥 내가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일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내게 아니라고요. 그럼 난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이 예수고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속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그냥 이 자유는 그냥 내가 그냥 편한 거 이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기 때문에, 내 본성을 이기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유입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편에 기꺼이 내가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는 게 아니라, 따라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다고요. 또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거쳐졌고 완고하지 않으니 굳어져 있지 않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니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게 아니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자유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겁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공동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심한 사람인 겁니다. 억지로 해, 관성으로 해, 그게 무슨 회심한 사람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회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마음, 강력한 열망이 부어지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셔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몇 가지면 열심히 하는 게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겨우 시키는 것만 겨우 해요. 빠듯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건 답은 하나예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회심하면 수건이 거쳐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마음, 강렬한 열망이 부어져요. 5월 달에 이런저런 행사가 참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5월 12일. 5월 12일 제 인생에 저는 잊지 못하는 날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에요. 올해가 딱 목사 안수 받은 지 25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빚으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종 되기를 원합니다. 참종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주님의 종이길 원해서. 저에게 욕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성경도 읽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무적으로 읽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시지, 그 성경 읽는 게 그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지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안 변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읽는 게 아닌 거죠. 억지로 읽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읽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열망을 내가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과 열망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수건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요. 왜 수건이 벗겨지냐?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변화가 실제되는가.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럼 신자는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되고 거룩해집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단순히 성경을 보는 만큼이 아니고, 기도하는 만큼이 아니고, 교회 다닌 만큼이 아니고, 봉사를 한 만큼이 아니고, 설교를 많이 들은 만큼이 아니고, 은사를 체험한 만큼이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럼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애매해요. 그리고 관념적이 돼요. 여기서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실제가 안 되니 안 변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정보를 알고 이론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령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분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앞에 압도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잠기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고요.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우리 가운데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지난주에 제가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찬양 사역했던 분들을 만났어요. 35년 만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말 같이 울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은혜.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나는 하나님 관점에서 변했냐? 안 변했어요. 종교성으로는 내가 변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의식을 행하는 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되게 착실했어요. 엄청나게 착실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교회로 배치받았는데 저 선배, 제 위에 있는 분, 저랑 함께 그분 제대하고 제가 그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요 새벽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오면 기도하고 저녁 먹고 오면 기도했어요. 그분도 신학생인데 말은 안 하고 얘 뭐냐, 얘 뭐냐 속으로 그랬대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나 널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새벽 기도하고 점심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저녁 밥 먹고 와서 기도를 하냐. 나 너 보고 놀랬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지금은 그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요, 맨 바닥에, 기도 시간에는 저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바닥에 의지 앉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 모든 게 저는 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콧물을 주시고, 진짜 제 기도하는 자리 늘 여기 콧물 눈물 자국이 헝건했어요. 정말 헝건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게 알아졌어요. 뼈저리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졌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뼈저리게 알아가는 그 과정 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내 죄가 보이고 저렇게 해도 내 죄가 보여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다 거룩한 모양만 있으니까 내 안에. 제가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여러분 행위적인 죄는 여러분 제가 훨씬 덜 졌을 겁니다. 줄 세우면 제가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게 얼마나 비춰지는지, 그 비춰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심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소위 말하는 그 복음이 선명하게 이론으로 비춰진 게 아니라 실제로 비춰졌어요. 실제로. 기적 같은 초월적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알아졌고 그분의 은혜가 비춰졌고 그분의 사랑이 비춰졌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삶이 조종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발견돼요.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발견돼요. 그분이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은사 체험이나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은사가 나타나고 감정이 고조되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느끼는 바는, 그들에게 발견되는 건 여전히 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은사나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나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즉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을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를 동원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주의 영광을 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신 안에 거룩함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대단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치시는 거죠. 이런 은혜의 경험은 그 사람의 영혼에 영적인 향기와 자국을 남깁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깊다,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이렇게 진단하게 합니다. 저 사람 참 품이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요것만 빨리 읽고 마칠게요. 주는 영이시니,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 중요한 건 주님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임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진리고요. 그 진리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주님께만 매이고 하나님께만 매이고 성령님께만 매이는 진짜 자유가 성령과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상처 안 받아. 상처를 받아도 빨리 처리해. 왜? 그 진리 안에서. 삶의 자리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에 그것 자체 안에서는 내가 그 해결할 수 없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볼 때 내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요. 세상은 그분이 없어요. 그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거고,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은 자유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몸뚱아리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다. 상처 못 벗어납니다. 상황 못 벗어납니다. 안 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렬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언어와 내 인격과 내 성품, 내 모든 것이 그 진리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 그분의 형상으로 더 온전히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게 정상이죠.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안 변한다 이 말은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나는 변했어요, 그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했다고 인정하셔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변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나 혼자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범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완악하게 하는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고 둔하게 하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의지를 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이 우리 가운데 벗겨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합니다. 그 변화 안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자유할지 몰라도 그 자유는 반드시 죄를 짓는 자유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자유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 몸뚱아리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죄를 짓는 그 자유 가운데 거할지라도, 재미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사단에게 속을 것이고 영적인 억압 아래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내면 상태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내면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늘 허합니다. 그래서 그 허함을 세상을 통해 채우려고 하고 그 허함을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채우려고 합니다. 안 되는데. 그러므로 결국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니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안 됩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잠시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세 소멸됩니다. 왜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왜요? 완악해서, 완고해서, 영적으로 굳어 있어서. 요거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결국 망합니다. 결국 심판입니다. 찾지 않으면, 수건이 거쳐지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증거가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변화된 것처럼 보여도 그 변화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실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그냥 기도하겠습니다.